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주는 교훈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이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경외심을 보였던 이들이 며칠 만에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41일 만에. 갑자기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지난 시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디를? 기억나세요?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 만나러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가 떠났던 세상 애굽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두 번째,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보여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계속 눈으로 봐야지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엇까지, 신까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절대 어떠한 이 땅의 것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보이는 형상에 가둬놓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그 형상 안에 갇혀버리고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인간들이 눈으로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유일한 보이는 형상으로 너희들이 보고 믿어라라고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 어떠한 다른 하나님도 형상화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자, 세 번째 이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은 40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가?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 송아지 형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충격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형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과거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다시 말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물을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송아지라고 믿었던 나오잖아요. 그죠? 송아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광야 1세대들의 신앙의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껏해야 송아지 신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 신은 애굽에서 이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송아지 신이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죄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에 가둬서 믿은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6편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랬죠. 계속 광야 노정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여러 구절이 지금 꺼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풀어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 하나님이죠. 그분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송아지 신으로 한마디로 격화시켜서 섬긴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섬겼다. 이 무익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이들의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다른 신을 갑자기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내 생각의 금송아지 우상 틀에 가둬놓고 격화시켜서 믿는 것이 문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내 생각 속의 하나님으로 격화시켜서 믿는 죄, 이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적 하나님 어떤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죠. 다스리시죠. 또 직접 운행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알아. 솔직히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알기 위해 애쓸 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광대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왜 제2계명을 통해서 아무 신이든 하나님이든 어떠한 이든 어떠한 신이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형상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드는 형상, 이게 바로 뭘까요? 각자의 신에 관한 바로 각자의 생각의 틀을 말해요. 생각의 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송아지면 송아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개구리면 개구리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의 그 생각의 틀에 갇혀져 버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 우리는 이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문제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래적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자, 주관자, 통치자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틀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바로 이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돈, 금 싫어하는 사람 어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금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한정시켜서 믿은 모습이 금송아지 우상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체 잘 운영시켜 주시고 내 가정, 모든 내 식구들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이거는 하나님을 축소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잘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우리 지난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 받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잠잠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만나의 말씀, 이런 것들만 주실 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 별반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뭡니까? 위대한 광대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격화시키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땅을 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우리의 문제로 한번 확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길 때가 있다. 첫 번째, 언제? 하나님의 무엇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떠나 사는 순간 급속도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자, 신명기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그랬죠.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 이건 말씀 도자잖아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나오네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이 말씀이죠.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이꼴 말씀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진짜 말씀을 소개하는 광대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언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늘 누구?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목적 동기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끌려다녔는데 나의 유익을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나만을 위한 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생각할 때라.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출 때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또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한 금송아지 신이 탄생하는.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열왕기하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는 왕정 시대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총정리하는 가운데 여기도 송아지 신이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때도 송아지 형상을 또 만들었어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나를 위한 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여야 하는 사람. 이해되세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을 얻고 싶은 사람.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 언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슬처럼 내 모든 삶을 촉촉하게 다 배려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확 느껴지지 않는다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늘 불평, 불만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바로 그 장면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이죠.
자, 21절, 2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다는 거예요. 광야 노정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늘 받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간 허망해져요. 미련해집니다. 지혜를 잃어버려요. 불평하게 돼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감사가 없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대요. 그죠? 썩지 아니하는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자들은 무엇으로 바꾼대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 금수가 짐승이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격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가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작 중에서도 많이 물러갑니다.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들이 시험 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라고 그러죠. 보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한마디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시험 드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시험 들면 끝이죠. 사람에게 시험 들면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데 하나님께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시험 들지 않은 방법 바로 뭐다?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도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한마디로 금송아지로 격화시켜서 본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만이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폐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결국 광야 1세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더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루 만에 시내산에서 하루만 지나면 내려왔는데 당일날 내려왔는데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바로 뭐예요?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가장 중요한 성도의 덕목은요, 인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좋지만 인내심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구원을 받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말세 성도인 우리에게 말하죠. 너에게 특별히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한 후에 약속까지 받기 위함이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헌신 수고하면 바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과 약속은 바로 뭐예요? 약속된 축복을 말해요. 약속된 축복 사이에 시간적 갭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내로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바로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결국 와요. 인내할 때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시록 3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인내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할 때 곧바로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축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반드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지킬 때 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삶의 형통을 주는 말씀이라는. 그래서 말씀도 바로 뭐다? 성격이 인내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나도 모르게 축소시켜서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길. 그래서 주시는 말씀 끝까지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서 마지막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귀한 인내의 덕목, 믿음의 신앙을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